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엘리야와 같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가브리엘 천사를 예루살렘에서 멀리 북쪽에서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는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전에는 성전에서 제사의 그 분향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에게 찾아갔다면 이번에는 저기 시골에 있는 처녀에게 보낸 것이죠. 그 처녀는요, 얼마 후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간 천사는요, 조금 특별한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세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다음 부분이 없는데요. 일본어 성경에는 그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아나타와 오나노 나카데 모토모 슈쿠쿠 사레타 카타라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습니다.
성경 원본은 없고 사본,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지막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에 당신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처녀가요, 그 말을 듣고 놀랬어요. 우리가 이 당시 나이를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리게 잡으면 12살, 조금 길게 잡으면 고등학생 정도 될 것 같아요. 소녀죠. 처녀에게.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왜 놀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거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 후에 알게 되었어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인사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대적을 물리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지형적으로 여러 강대국 사이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통해서 압제,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곤 하셨어요.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놀랐어요. 기드온도 이 똑같은 인사를 받는데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라고? 라고 하면서 놀랐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그 인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소녀에게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2살 정도면은 유인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유인은 그래도 남자인데, 유인이 정도 되는 여자아이에게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너가 앞장서서 전쟁에 제일 앞에 나가야 돼. 우리는 뒤에 있을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려울 것 같아요. 처녀 마리아가 두려워하자 천사가요, 서둘러 말합니다.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는 끝이 없어요. 영원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끝이 없다는 건요, 다스림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단지 30년, 4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처녀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이전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벌였고 승리했고 평화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왕으로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하는 싸움은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전쟁이 아니에요. 이번에 싸우는 싸움은 인류의 근본적인 싸움이고 참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셔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일반적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신체적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적인 싸움으로 뱀의 후손인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이 본질적 싸움이고요. 우리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서 다스리기에 어떻게 하냐? 두렵게 해요. 불안하게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오셔서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시간과 범위는 없고요. 자유와 평화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4장이에요. 제가 앞으로 자주 반복할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귀가 종으로 삼았어요. 보지를 못해요.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억눌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귀에게 묶여 종이 된 사람에게 영적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요베르노 토시, 일본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로 50년에 한 번 모든 종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빚이 다 사라진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자유가 주어진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50년에 한 번이 되면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50년에 한 번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 모든 죄, 모든 빚이 다 사해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하는 것까지 아닌 것은 괜찮은데 내가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소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남편이 될 요셉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골에 사는 가난한 목수일 뿐이었어요.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후손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이.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겠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지금 처녀인데, 나는 지금 다윗의 후손과 결혼을 하긴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지금 왕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35절 보십시오.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당신을 덮으시리니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고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너무 신비롭고요.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요? 덮는 것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성령께서 덮는 것을 통해.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을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덮으시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마귀를 물리치고 뱀의 후손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도 성령으로 덮으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 원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덮으셔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요,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심어져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 잠시 정리하면요, 주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은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건데,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 세상의 임금 뱀의 우선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자신을 통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성령을 통해 태어납니다. 마리아는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한 엘리사벳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인사를 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42절 보면 당신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복, 복 3번이나 말씀을 해요. 진정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강조점이 있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당신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천사도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가 뱀의 후손을 물리치고 구원과 평화를 주는 그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본적인 구원을 믿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요,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밑줄을 꼭 그으셔야 돼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후손을 주셔서 그를 통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자세하게 알려진 거예요. 아, 나중에 아브라함 후손이구나.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구나. 아, 왕이 되시는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처녀를 통해 오는구나.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처음 시작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야. 마귀의 머리가 깨져야 돼. 우리를 종삼는 그 마귀가 깨져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보니까 아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이 태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가인아, 네가 잘 자라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줘라. 이 믿음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절망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거를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잘 길러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 알고 믿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셋인데 기대를 했죠. 그럼 이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인가.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셋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나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뜻인데 노아를 낳은 라멕도 그런 믿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일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아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술에 취해 발가벗어서 죄를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서 기다렸어요. 구원해 주기를. 제발 이번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주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적과 싸울 때가 되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인류의 근본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믿었기에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다. 천사가 그렇게 인사를 한 거죠. 주께서 함께합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삶에 여러 싸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문제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는 마귀예요.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그냥 내 성격의 문제야, 내 어떤 성향의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야, 그건 표면적 문제예요. 그 배후의 본질적 싸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그 배후에 있는,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사람,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워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보는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이 일본어에는 시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씨앗이에요. 씨앗. 여기에 씨를 줘서 의역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들이 되겠죠. 씨앗이, 여자의 씨가 구원할 거야. 42절에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는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 태중의 아이, 일본어 성경에는 아나타노 타이노 미, 열매가 구원할 거야 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앗이 이제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성경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거죠. 그 약속이, 씨앗이, 에덴에서부터 뿌려진 그 씨앗이 이제 열매가 된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에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싸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큰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요, 이 뱀의 후손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는 깨졌어요.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그 패전병들, 그 잔당들을 처리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대적은 쓰러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셔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진정한 평화, 그 사람도 자유하게 되고 나도 자유하게 되고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마귀의 머리 깨뜨리시고 승리하여 주셔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싸움, 그 표면적인 부분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 그 마귀 역사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자유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